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배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너무 그 은혜가 복받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셨고 하늘에 속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임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그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런 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라고 거기 있냐면 그 안에서 또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런 말씀도 있는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부 예수님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1장의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어서 거듭난 자의 축복에 대해서 정말 시적으로 찬란하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말할 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도 전제가 되는 말이죠. 나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려면은 흠이 없고 거룩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는 말, 허물이 없다는 말. 죄와 허물이 깨끗하게 씻어져서 흰눈같이 양털같이 구원을 받은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만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거룩하게 못된 분이에요. 죄와 허물이 들어있는데. 그런데 이제 에베소 2장에 가면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하나님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들입니다. 회개 안 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진리입니다. 이거는 죄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두대로 옛날에 포청천이라는 드라마 한때 참 재밌었는데 개작도 대령해라. 죄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개작도 대령합니다.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죄인은.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하게 우리는 선을 먼저 꺼야 돼요. 마음에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믿었고 전했던 그 복음,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복음의 원형이라고 합니다. 그게 원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전했던 그 복음, 이거를 원형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형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믿는 복음은 이 원형 복음과 다른 복음입니다.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전제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제가 원형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는 변질된 복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에베소 1장 말씀이 너무 아름답고 좋지만 사실은 자기에게 해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어서 모든 죄와 허물의 사함을 받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된 자들만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축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는 축복, 성령을 선물로 받는 축복, 하늘의 모든 유업을 자기의 것으로 기업으로 받는 축복. 이 모든 놀랍고 엄청나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가 받느냐? 거듭난 자들만 받는 겁니다. 의인들만 받는 겁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이 진리의 원형복을 믿음으로 흰눈같이 깨끗하게 제사함받고 의인된 역사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는 그 축복.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자만이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깨끗하게 된 자들, 죄가 흰눈같이 씻어진 자들만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 놀라운 너무나 아름답고 크고 영원하고 찬란한 이 축복들이 나의 것이 되려면 먼저 진리의 원형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합니다. 예수 믿고 아직 마음에 죄가 있는 분들은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기독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거듭나지 못한 겁니다. 진짜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돌이켜서 진리의 원형복음을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됩니다.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어야만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아무리 믿어도 절대로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죄인은 없어요. 죄인은 지옥 갑니다. 건져냄을 받은 물에 빠진 자, 이런 거 똑같은 말이죠. 물에 빠져 있는데 건져내줬다고 그래.
근데 여전히 자기는 물에 빠져 있어. 그런 말이 가능하겠어요? 건져냄을 받았는데 난 여전히 물에 있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구원받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이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 거 하나님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 의인, 죄가 없는 의인은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고 그렇게 살아난 후에는 또 이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의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복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말씀들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이 안에서라는 것은 진리의 복음 안에서라고 똑같은 겁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간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신문같이 씻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진리의 원형 복음이 무엇이냐?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도 피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뭘 또 다른 얘기하려고? 십자가의 피면 족하지 않냐? 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피만 얘기하는 것 같지만 또 내려가면은 에베소 4장에 가면 4장 5절에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거긴 피는 얘기를 안 해요. 우리의 모든 구원과 축복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니 예수님의 세례가 나의 세례라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사도 바울은 반드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라든지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뭐가나 옷을 벗어버리고 자기 행위나 공로나 희생으로 만들어 입은 인간의 의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희생해 주신 그 가죽옷, 영원히 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자가 됐다. 누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이 말이 원형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려고 복음의 비밀을 가려놨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는 지옥 갈 자다. 하나님, 난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난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나오는 자, 이런 자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심령이 부유한 자는 누구냐면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저 창녀와 같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한 번도 떼어먹은 적이 없어. 내가 새벽 기도고 교회 봉사하고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나만큼만 해보라 하십시오. 마음이 부유한 자들이에요. 자기의 의의가 빵빵한 자들. 지금 기독교인 중에 신앙 좋다는 사람은 다 이런 족속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 절대로 제사 못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정직하게 보는 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망의 몸에서 구해줄 거. 자기 모습을 정직히 바라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이 됩니다. 하나님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진짜 복음, 진리의 복음, 원형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 자기가 너무나 의롭고 거룩하고 희생적이고 봉사만이 한 잘난 자들 소위 여러분 중에서도 내가 너보다 낫지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시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자기가 믿던 바 복음의 은혜도 그냥 냉랭해집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거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정말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걸음더미에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하시. 나는 걸음더미에 앉을 만한 자지 방백들과 함께 앉을 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쓰레기 중에 상쓰레기입니다. 내 마음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자입니다. 마음으로 도적질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자입니다.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한 자가 오직 100%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되는 역사, 그것이 거듭남인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진리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진리의 복음은 뭐냐? 정말 지옥 갈 만한 우리들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 전 인류의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전 인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없애줄 속죄 제물로 하나님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 안 해주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창세전에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우주를 만들고 그 가운데 지구라는 특별한 별을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 형상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만들자. 하나님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이 사람을 만들어. 사람 만들기 전에 미리 모든 걸 다 사람에게 필요한 걸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고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고 또 각종 식물과 동물들을 다 만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제육일에 사람을 만들, 하나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라고 하셨죠. 근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전에 이미 다 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자기들에게 준 그런 특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그 특권을 가지고 죄를 짓고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할 걸 아시고, 아담이 범죄할 걸 아셨고 그 이후에 모든 족속이 다 죄 아래 태어날 것도 아셨기 때문에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가 죄에 빠지게 되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저들을 단번에 영원토록 거룩하게 하는 구원을 베풀어 줘야겠다. 창세전에 이것을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그렇게 타락시킨 거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을 했어.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아시는 거로 때가 참에 약속하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예언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을 것이다.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성령께서 처녀 마리의 몸에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게 하셔서 영이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뱀이 사단마귀가 그 발꿈치를 물려하지만은 그 발꿈치에 짓밟혀서 죽게 되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것을 다 예정하셔서 실제로 그런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때가 참에 그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경륜으로 준비하신 대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때가 참에, 그래서 그 아들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속죄제사를. 속죄제사에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첫째, 흠없는 제물. 둘째는 안수로 죄를 넘기는 역사. 반드시 안수로 죄를 넘겨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제물이 죽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구약의 속죄제사의 원형입니다. 레위기나 구약의 모든 말씀에 무수히 나와 있어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뜻을 쫓아.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그 뜻을 쫓아서 예수님은 흠없는 제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이에요. 둘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 것이 합당하니라. 세례요한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너는 내 머리에 안수로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다 나에게 넘기고 이 세상에 죄가 없게 해야 된다. 모든 의를 이루어줘야 된다. 세례요한이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어요.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넘어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의 말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너는 내 머리에 손 얹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들여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었다.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모든 죄가 다 예수님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이튿날에 예수님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증거를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모든 피를 쏟아서 전 인류의 죄를 완벽하게 없애줬습니다. 마지막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어요.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실 때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져서 활짝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자기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다 갚아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원형 복음.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만으로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과 피로 임할 때 물은 요단강 물에서 받으신 세례예요.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더 보충을 하자면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셋이 합하여야만 하네. 이 셋이 다 있어야만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흠이 없는 제물이다. 둘째로 예수님은 요단강에 임하셔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담당하셨다. 그 예수님 십자가로 세상 죄를 지고 가셔서 다 이루었다 하기까지 피 흘려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줬다. 이것이 진리의 원형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부족해도 흰눈같이 죄사함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오직 정말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의의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 이 진리의 원형 보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가 아닌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에요. 성경은 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비밀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끝까지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안다. 비밀의 비밀 이것이. 얼핏 피만 말씀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건 한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주 얘기하지만 용필이 조용필로 삼행시를 지으면 조용필 오빠가 보고 싶어서 용필이 오빠를 찾아왔어요.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필이 오빠 건강하세요 그랬을 때 필이 오빠라 그래도 조용필을 말하는 겁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래도 그는 세례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까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죠. 세례를 안 받으셨으면 주님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세례를 통해서 인류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리 오빠 건강하세요 하는 피리나 마찬가지로 그 피로 말미암아 그랬을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피로서 도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거구나. 여기 그 말씀입니다.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죄에서 건져내다. 죄사함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속고 죄사함. 그런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 아직 죄사함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한 분입니다.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정말 황공하옵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정금 같은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갔습니다. 세상 모든 죄를 세례로 다 담당하신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제 모든 혼잡게 된 말씀들이 벗겨져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는 마음에 죄가 있는 이유는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여러 가지 교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파. 누굽니까? 거기가 순냄 여인입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간구해서 아들을 낳은 그 아들이 저기 자람에 그 아비의 타작마당으로 가다가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 하고 죽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이 기독교의 교리라는 건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머리가 깨져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는 너무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복음 믿으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하죠.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라 했는데 유쾌하게 됐잖아요. 마음에 죄가 없으니까. 우리는 너무 부족해서 지옥 가야 마땅할 자인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 완전해서 그 완전한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로마 3장 말씀대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2절 3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예정하사 이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4절에서 5절까지 이 부분이 이제 기독교의 교리 중에 선택설, 예정설 이런 것에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교리가 개혁주의자들은 다 거의 모든 개혁주의 기독교가 그 교리를 쫓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죠. 그건 금과 옥조예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교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예정설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 택하지 아니할 자를 미리 정해놓은 창세전에, 여기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돼.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이런 말이 해결 안 돼.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 못 받을 자를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설이에요. 예정해놨다. 택자와 불택자를 예정해놨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뇨? 라고 성경이 물어요. 로마서 9장에서.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멀리 전에 수억 년, 수백억 년 전에 장차 요놈들 저놈들 다 내보낼 건데 저놈은 아예 구원 못 받게 하고 저놈은 내가 구원 받게 하겠다. 그거 불의하신 거죠. 그거는 인간이 생각해봐도 말도 안 되는 교리를 가지고 지금 푸는 거죠. 그게 선택설이에요. 그거 근거로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듭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니하고 선하고 행하지 아니하는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소개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여 에서를 미워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작질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을 좀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은 인간의 행위를 말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어떤 의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갈 모든 우리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 편에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저 한 제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또 거룩하게 된 자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앞에 이제 리브가가 자기 태중에 쌍둥이 이삭과 야곱이 있을 때 아직 저들이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러고 저들이 무슨 행위나 이런 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로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종말까지 그 너머까지도 다 훤히 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예지라고 그래요. 창세 전에 다 아시는 거예요. 장차 어떤 놈은 자기 의를 세우면서 빡빡 세우면서 이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자와 정말 그것을 사모하고 받아들일 자를 훤히 아는 거로 아직 리브가 태속에 두 아들이 있을 때 야곱은 태어나서 정말 그가 간교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고 하나님 의지해서 이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 주시는 값없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어서 거듭날 자를 아시고 그를 미리 축복하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둘째가 다스리게 된다. 근데 에서는 들사람이라 힘이 많아요. 자기가 얼마든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아시는 거로 하나님이 예지해서 아시는 거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는 거로 말씀하시고 저들이 태어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태어나서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은 미리 하나님이 정해놨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들 중에 어떤 자는 심령이 가난해서 나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고 믿어서 구원받을 자가 있고 그런 자를 당신은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는 자기의 힘이 너무 많아서 자기 의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찾지도 않을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서라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행위나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 행위와 관계없이 구원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행위와 관계없습니다. 우리 중에 조금 더 율법을 지키고 조금 더 헌금 많이 하고 조금 더 희생 많이 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거 하나님께 잘한다는 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면 다 귀한 거죠. 그런데 우리 행위하고 우리의 구원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구원하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예정은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정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택함을 받았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택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택은 모든 사람 중에 배제된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누구든지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정을 입는 겁니다. 그거는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였는데 그는 그 구원을 향해서 나오지 않은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이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교리는 절대적 타락이라고 번역해야 되나 뭐. 하여튼 완벽한 타락, 토탈. 그러니까 전적인 타락 이렇게 번역. 모든 인류는 아담의 후예로서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야. 근데 두 번째가 unconditional 뭐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그러는데 unconditional election 선택. 그냥 조건 없이 에서나 야곱이 태어나서 무슨 선의 나악을 해가기 전에 그들의 행위나 선행에 관계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이 어떤 자는 선택하고 어떤 자는 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 선택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선택해 놓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그게 불의하지 않은 하나님이죠.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그냥 찍어버릴 건 다 찍어버리고, 여기도 그 다음에 바로에 대해 얘기하는, 바로도 다 아시는 거로, 그러면 끝까지 회개치 않을 거 아시는 거로 그냥 마음을 강팍하게 내어버려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런 것이지, 정말 구원받을 자 같으면 이방인이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돌이켜서 믿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든 그런 엉터리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칼빈주의 세 번째 교리는 제한적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속하셨는데 제한적으로 구속했다. 구원받을 자만 구속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교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자들 아예 구속을 안 했다는, 그들 죄는 안 없애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세례요한의 어깨를 타고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받은 거죠. 그 세상 죄 가운데는 그러면 에서의 죄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의 죄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김일성의 죄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히틀러의 죄는 안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넘겨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다 예정하고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다만 사람이 교만하고 악독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고 자기 의가 많아서 돌이키지 않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어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안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유업을 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진리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리가 얼마나 개떡 같은지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교리를 믿고 쫓는 자들은 결국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옥 가도 핑계치 못하는 겁니다. 이만큼 얘기해줘도 끝까지 안 믿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